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 나타내지 않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비아냥거림입니다. 이것은 뭐 칭찬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뒤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당신이 이런 총구석에 있는 것보다 저기 서울 가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유명해지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지 왜 여기서 그렇게 아웅다웅 하느냐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왜 계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시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신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땅보다 남쪽 유대 땅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물론 뭐 지방이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조건들이 좋고. 그래서 뭐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에 문화적, 종교적 하여튼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이었는데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 머물러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루살렘에 포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가면 오히려 논쟁하게 되고 엉뚱한 일로 자꾸 딴지를 짓거니까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께는 낫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소외된 곳, 고통받는 곳, 또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받는 곳, 바로 그곳에 그 하나님의 빛과 그 어두움을 물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갈릴리 그 지역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의 땅, 암흑의 땅, 절망의 땅. 그래서 유독 그 시대에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고 병든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훨씬 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질 때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에 죽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교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는가? 그렇게 딴지를 걸고 여전히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저거 무식한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노? 아니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나도 배운 거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폄훼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자기의 안위를 누리고 자기의 편의를 누리고 자기의 안정을 누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희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곧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니까 잘못 해석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 율법에 너희들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너희가 안식일 날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대하여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폄훼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을 아주 의롭게 행함으로 살립니까?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살리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뒤돌아서면 똑같은 죄악을 짓고 내가 방금 회개했지만 또다시 악한 죄악들을 여전히 행하는 이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그럴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밤낮이 어찌 기준이 되겠습니까? 안식일이 어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안식일은 바로 그 생명이 완전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날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를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통로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무조건 조건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굳건히 따르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로 주님의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오직 주님을 삼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여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회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실족케 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로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주님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주님 귀신 들린 자,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아버지 악한 것에 주님 마음을 빼앗긴 자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아버지 모든 관계와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풍성히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도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과 바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와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주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샘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고 뛰는 송아지와 같이 주님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더욱더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통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그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부흥키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에 힘껏 협력하고 함께 이루어갈 때에 참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귀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출타인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먼 곳이지만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더 이상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